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날을 열어주시고 오늘의 첫 시간을 아버지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들을 찬찬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질병 앞에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닫혀버린 일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내고 있는지 살펴주시고 부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병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돌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소망의 빛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이나 직장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간구하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날 모든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간절히 구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서도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가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성령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다 이기신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오늘의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으며 참 진리이고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성도와 율법의 관계에서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도와 율법의 관계는 한마디로 성도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바울은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녀의 혼인 관계를 비유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법적으로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 남편의 법적 구속에서 해방돼서 다른 어떤 곳으로든 자유롭게 시집갈 수 있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았기 때문에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가 누가 기록을 했고 누구를 향해 기록한 것인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특별히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기록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 내에는 두 부류의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부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의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중 한 사람이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확대 해석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므로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두 부류의 그릇된 신앙생활을 가진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율법주의의 신앙인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을 보면 바울이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여, 당신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법도 죽은 사람에게 효력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율법이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그 법의 구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율법에 대해 산 자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복음 진리를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려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 의롭게 대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에 대해 산 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율법 아래 있었던 자신의 옛 사람이 멸한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직도 율법의 지배와 굴레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율법의 요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의의 한계를 느끼고 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등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또 늘 지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율법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요구대로 행치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사단의 정죄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음의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유한 자들이 우리인 것이죠. 율법에 대하여는 이미 죽었으며 은혜에 대하여 산 자임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얽매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8월 3일자 오늘의 양식,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오늘의 양식에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자 합니다. 히루 오노다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사람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찾아봤더니 아주 자세하게 얘기가 나오는데 좀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무려 29년 동안이나 히루 오노다는 자기의 나라 일본이 항복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정글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필리핀 정부 또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알렸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를 무려 29년 동안이나 고립되게 힘겹게 살다가 29년 만에
필리핀 정부의 권유에 의해서 항복을 하고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무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귀를 막고 그것은 거짓이라고 듣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며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율법을 중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어떻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효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부부 관계를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기까지는 이혼도 안 되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이 구타를 해도, 남편이 괴롭힘을 줘도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혼할 수 있는 권리는 여자가 아닌 남편에게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남편은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그냥 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나가도 여인은 다른 데로 시집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아직까지도 남편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모세가 남편이 아내를 버릴 경우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한 것이 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한 방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못된 남편의 아내는 종처럼 취급을 받았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남존여비 사상이 성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인 팔자는 뒤웅박 팔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 이런 말이 생겨났냐 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혹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웅박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뒤웅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박으로 된 바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으로 자르지 않고 앞쪽, 입구 쪽만 자른 호리병 같은 것을 뒤웅박이라고 하는데요. 뒤웅박의 용도가 중요한 곳에 쓰여졌습니다. 부잣집에서는 뒤웅박에 쌀을 담아두기도 하고 또 아주 요긴한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서는 여물을 담아두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느냐 아니면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가느냐에 따라 그 여자의 팔자가 결정된다는 뜻으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여인이 부잣집에 시집을 가서 좋은 남편을 만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가난하고 못된 남편을 만나면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 신앙인들을 마치 무자비한 남편과 불행하게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으로 비유를 하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까다롭게 맞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된 것을 못 지키면 정죄를 당하기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의 환경이나 처지를 봐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상황을 봐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운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남편, 곧 율법이 죽든지 아내인 내가 죽어야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 같으면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율법은 절대 죽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도 폐하여지지도 않는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임을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율법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도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와 의무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아야 하고 또한 믿어야 합니다. 만일 아직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마치 무자비한 남편에게 얽매여 사는 여인처럼 불행한 인생,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서 날마다 기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본문 4절과 5절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울 사도의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다 행하면서 살아가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뒤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의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성령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에 의지하면 상황과 조건과 기분에 따라서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의지와 내 기분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날마다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삶을 살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